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오면서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겨울눈을 몰랐는데 이게 오다 보니까 전경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준 종업중앙교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임중묘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전 부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부르면 우리 교회에 그런 전례가 없는데 이거 좀 무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근데 너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여전도회를 보면서 우리 엄마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완전히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빨간색 좋아합니다. 제가 보혈을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을. 빨간색, 양말도 제가 빨간색 한번 신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에바다에다가 사랑의 종소리에다가 이 정읍중앙교회 올 2018년도에 계속해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종소리가 많이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하기 전에 좀 약간 인상을 쓴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유머 감각이 없다 보니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서도 웃더라고요. 행복해하고. 그래서 정읍중앙교회가 조금 더 잘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두 사람씩 짝을 지으시고 2명씩 한번 짝을 지으세요. 앞뒤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눈을 보시고 아무튼 내가 창세 이래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쏟아놓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요? 축복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너 보니까 지금 이빨 안 닦았지. 고춧가루에 끼었는데 그러나 네 얼굴이 멋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미 기분 나빠버려요. 축복만 하셔야 돼요. 축복만. 네가 굉장히 좀 몸이 풍성한 것 같아. 그러나 건강하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뭐만 하셔야 된다고요? 축복만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도 기분 좋게 둘씩 한번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보시고 축복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되나요? 이걸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센서블 하시네요. 제가 이건 왜 해봤냐면요. 저 앞으로 나올게요. 제가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왔습니다. 양복에다가 지금 넥타이 메고 있고 이렇게 메고 온 이유는 정읍중앙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정장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정장 입지 않습니다. 캐주얼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면티 비슷하게 입고 청바지 입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올해부터는 유스 그룹을 잡는다. 청년들을 내가 잡을 것이다. 신천지 강조에 엄청나거든요. 교회마다 막 신천지 조심하러 막 붙어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열받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품이요 가짜 조심하러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이겨요? 신천지는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교회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누가 세요? 잽도 안 돼. 근데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벌벌 떨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더 이상 내가 청년들을 뺏기지 않겠다. 근데 청년들은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아불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은 아주 싫어해요.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이거 싫어해버려요. 제가 우리 아들이 세인고인데 계속 아들이 좀 무시당하고 그래서 제가 교목인데 제가 한번 설교하러 가랍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한번 와주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죠. 왔다 갔다 한 4시간 걸렸는데 교목이 딱 하시는 얘기야. 20분만 설교하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20분. 알았다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와갖고 아빠 제발 부탁인데 넥타이 메고 오면 안 돼요. 넥타이 메고 왜 그랬더니 넥타이를 베는 순간 답답해가지고 또 구려 그러고 안 들어본대. 그래서 그날은 넥타이 안 메고 그냥 청바지 입고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 애들이 완전 집중하더라고. 집중.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20분 만에 딱 끝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교목이 나오셔가지고 쇼크받아 없어. 내가 지금까지 이 학교에 있는 동안 20분 만에 끝나는 목소리는 처음 봤대. 두 번째는 이렇게 집중한 것도 처음 봤대. 그러나 이제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빠 너무 잘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뭘 알았냐면 젊은이를 잡으려고 하면 젊어져야 되겠구나.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청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나이가 62세인데 진짜 대단합니다. 캐주얼에 있고 막 켈빈 클라인 박혀 있고 청바지 입고 올라가요. 막 같이 청년들하고 율동하고 막 합니다. 50대로 보여요. 청년들이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아요. 청년을 놓치면 교회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맞춰야 돼. 며느리가 막 자식 낳기 싫어해요. 그럼 시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느니라. 우리가 가면 안 돼. 그럼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걔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돼. 이렇게 손주 봐야 되니까. 무슨 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왔지만 이제 혹시 다음에 부를 때는 제가 이제 제 원래 스타일대로 올랍니다. 제가 입는 옷 청바지 입고 이렇게 와서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방금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야 전에 있었던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각 교회마다 다 갔어요. 갔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평균 22초 축복합니다. 22초. 정읍중앙교회는 몇 초 한 것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평균을 넘었다. 25초. 25초. 그리고 우리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가 명성교회인데 명성교회 40초.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하는 교회가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의도 수복음교회 제일 크죠. 거기는 몇 초나 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는 한참 조용히 보서 한참 될 때 80만인가 100만 모인다고 했었는데 몇 초 했을 것 같아요? 강사가 끊었대요. 그만하시라고. 2분 30초다 그만하라겠대. 이게 뭐예요? 거기는 축복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굉장히 이건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축복을 많이 하면 축복이 나한테 옵니다. 내가 저주를 많이 하면 저주가 나한테 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찬송가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찬송 부르면요 우는 찬송만 불러요. 이렇게 하면서 막 불러요. 막 은혜스럽다 눈물 막 줄줄 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식이 아침에 아빠가 나왔더니 자식이 딱 무릎 꿇고 막 엉엉 울면서 아빠 제가 그동안 아빠 속속이 너무 잘못 산 것 같아요. 너무 잘못했어요. 막 울면 아빠가 어떡해요? 감동. 이놈이 철들었구나. 사람 됐네? 가가지고 막 안으면서 아빠도 너한테 잘못했어. 너무 미안하다. 막 난리칠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문 열고 나왔더니 엉엉엉 울면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놈이에요. 막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안아줘요. 3일째 됐는데 또 나왔고 아빠 나는 죽을 놈이에요. 나오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장난해? 너 장난하냐? 웃긴 놈이네 놈이. 내가 너 용서했다니까. 그만 좀 얘기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울면 막 신앙이 좋대.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이 안 좋다. 신앙 안 좋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쁘게 살아야지. 여러분 봐보세요. 우는 게 진짜 맞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옆에 항상 우는 사람을 두셔야 됩니다. 야 우는 사람 은혜스러운데 나 이 사람 만나고 싶어. 이 사람 만납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만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만나요. 제주 열방교회를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얼마나 파워풀한 교회냐면 신천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가서 그대로 교회를 아웃시키는데 이 교회는 못 들어가요. 신천지가 못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오라게요 그냥 목사님이. 와 우리가 세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끝나고 나면 이 셀 모임을 하는데 셀 모임 할 때 셀 리더가 목사님 설교를 다시 얘기하면서요 은혜 받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셀원들은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이제 이 셀 리더가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못했지 않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오면 거기는 셀은 맞아 목사님 좀 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올 건데 리더가 완전 은혜 받 대박 맞았어 이제 완전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셀원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설교를 잘못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신천지는 처음에는 들으면 엄청 잘합니다. 열심을 다해 잘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열심을 다해 잘하는데 그리고 반드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약간 뉘앙스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좀 길지 않냐?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11시 예배 드리면 제가 굉장히 좀 빨리 끝냅니다. 오늘 정말 정읍중앙교회 때문에 빨리 끝냈어요. 12시 반에 끝냈습니다. 좀 필 받으면 12시 50분까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문재인 대통령 말도 아니고 더 들어야죠.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결과가 길지 않냐 이렇게 나오면 리더가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봐도 길어. 우리 다른 교회 12시 땡 끝나고 끝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교회는 그 딱 나오는 순간요 리더가 제재합니다. 은혜 받은 얘기만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얘기만 합니다. 불평스러운 얘기는 이 모임이 끝나고 나랑 1대1로 얘기하세요.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을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꺼낼 수가 없어요. 교회,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잖냐 이렇게 나오면 리더가 조용,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야 죽어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왜 모델로 삼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왔기 때문에 환란이나 핍박이 올 줄 몰라요. 오늘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스스로 서 있으면 교회는 없지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래요. 이성박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는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비워도 교회가 그대로 돌아가고 교회가 계속 부흥합니다. 저한테는 12명의 리더가 있는데 평신도예요. 평신도. 집사님들이요. 집사님들. 평신도 리더들이 와서 1년 내내 내 대신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제가요 막 심장이 뛰었어요. 나도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서영수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 서영수 목사가 없어도 잘 돌아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계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보다 올라갔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있었을 때가 더 수가 더 많아졌습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 더 수가 많아졌습니까? 없을 때 수가 더 많아요.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요. 제가 어디 나간다고 막 좋아해요. 막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막 어디 교육받으러 가면 엄청 좋아해요. 이유는 목사님이 가서 배우고만 오면 목사님이 달라져 버려요. 그걸 느껴요. 그 메시지가 달라져 버려요. 그럼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병자를 좀 치유해야 되겠다. 병자 치유해야 되잖아요. 금요기도회 때 막 목사가 가갖고 탁 손을 잡고 치유해야 되는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 그 신유의 능력이 많은 목사님을 계속 많이 만나면 그게 오게 돼 있습니다. 배우니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중국에 가가지고 안진병을 이렇게 없대요.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 그랬더니 딱 일어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한인사 한 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기야 사기. 완전 사기인데 내가 안전히 보여줘야 되겠다고 자기 병원에 있는 그 안진병이 환자를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사기치고 있는 걸 내가 증명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했더니 한 사람 또 벌떡 일어나 본 거예요. 그 이제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치료하고 걷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완전 쇼크 받아가지고요. 한의사를 놓고 그냥 교회에 가고 거기 프로그램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영적인 걸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바뀌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구도로 갈 것인가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잘 듣고 잘 말하면서 합시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2박 3일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6주 동안 심화를 계속 해야 될 프로그램인데 요 얘기를 하면 대화를 잘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지금 오늘 이어졌는데 전체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우리 남편이랑 너무 대화가 잘 된다 하시는 분만 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세요. 발가락을 까딱까딱. 손 들지 마시고 발가락을. 누가 대화하자고 그러니까요. 대화란 대놓고 화내는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대놓고 화내는 것입니다. 자, 어제 저희 가정은 토요일 날 되면 반드시 그 가족끼리 모입니다. 가족이 모여갖고 밥 먹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제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빠가 옛날에 좀 잘못했던 것들이 막 올라왔고 제가 부목사를 할 때 한 10년간 할 때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11시, 1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부목을 하면 3년 되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3년 하면 많이 했지 가봐야지 그럼 나가야 돼요. 제가 10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가지 말라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임하고 딱 나왔더니 백수가 됐죠. 개척 준비한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남고요. 누구만 남아요? 가족만 남았더라고요.
나는 뭐 했냐면 가족 내팽개치고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그 내가 성경을 다시 봤어. 이거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성경을 다시 봤더니 성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를 누구 삼아야 됩니까? 첫 번째 제자 누구 삼아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따라서 아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딸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아들하고 딸은 제껴놓고 누구 만나러 가요? 맨 이상한 사람들 만나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완전히 약해져 본 거예요. 약해져 본 것입니다. 그래야 어때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반드시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해보는 분들이 뭐라면 유대인들은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요. 연구하신 분들이 유대인들은 지구 종말이 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안식일 날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1이니까. 그래서 유대인 엘리베이터는 두 대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을 누르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보통 그냥 안 누르는 층마다 열리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토요일 날 누르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그 집에 앉아갖고 텔레비전 못 보고 뭐만 하냐? 하루 종일 말만 합니다. 말만. 뒤에야만 해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완전 좋아요. 그래서 이혼율도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신앙도 바로 전수되고 그냥 문화가 그렇게 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유대인들은 계속 유대교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식이 제자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부모를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를 존경 안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식은 인생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파괴됩니다. 제가 좀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신생교육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할 말 다 하거든요. 장로님들 가정에서요 신앙 좋은 애들 별로 못 봤어요. 왜 신앙이 안 좋을까요? 왜 안 좋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집에 가갖고 목사님 욕해 부려요. 목사님 오늘 당회하는데 아마 엉터리였는데 뭐 문제가 있는데 막 얘기해 버려요. 그러면 얘가 그 얘기를 막 들었어요. 주일날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말은 잘해 목사님이. 신앙이 안 들어가 봅니다.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내 자식의 신앙이 좋은 쪽에만 포커스가 있어요. 교회도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난 내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목표예요. 내 자식이 예수 잘 믿는 게 목표예요. 근데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개척 초기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1년 내내 한국교회 욕했어요. 1년 내내 한국교회 목사님 욕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식들 셋 인생이요 싹 망가져버리더라고요. 신앙생활 엉터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제가 멘토 목사님을 만났죠. 너무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 내면이 치유되고 다 치유되다 보니까 이제 입만 열면 목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막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존경스러운 목사님, 내가 진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났다 막 이런 계속 했더니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애 중에 하나가 딱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빠 왜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했던 놈이 지금 선교사 한다고 신학교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놈이 신학교가 없다니까 3년 만에. 와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또 둘째는 나한테 뭐라 하면 아빠가 막 주일날에 설교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집에만 가면 폭군으로 사니까 걔는 굉장히 좀 뛰어난 애거든요. 걔 얘기하더라고. 그때 아빠 어땠니 했더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꼴값 떨고 다니셔. 좀 집에서나 잘하시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라 하면 아빠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아빠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목회와 상관없이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들 셋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셋 다 목회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둘은 목회를 하고 한 녀석은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놈이 돈을 버는 이유는 걔가 둘째인데 걔는 헌금을 하라 했더니 10의 5조를 해봅니다. 10의 5조 해버려요. 난 하나님한테 물질 축복 받아가지고 형하고 동생한테 팡팡 돈을 밀어줄 거야. 그래서 내가 과도하게 내가 선포했어요. 야 요즘은 1조 원 기업이 많이 나온다더라. 네가 1조 원 기업을 한번 세워봐라. 아빠가 전 세계 다니면 하려니까 그때 아빠 한번 기도해 볼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 앞에서요 지도자에 대해서요 안 좋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내 자식 인생 자녀의 신앙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그냥 앞에서 그냥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말을 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은 뭐예요? 누가 망가져버려요? 내 자식이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평창올림픽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중에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만 가시고 나머지 아무도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존경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근데 잘 봐보세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인간인데 잘못한 게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노예 해방도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려고 하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럼 그거 우리나라 파헤쳐 가지고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약점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그것만 부각시킨 거예요. 따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듣고 잘 말하라고 했는데 잘 듣고 잘 말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권위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 갖는 것만큼 유익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목사님들을 엄청 욕하고 한국교회 욕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근데 내가 요즘은 계속 존중하고 존경한다 하고 훌륭하다 하니까 누가 좋아졌어요? 내 자식들이. 그럼 내 자식이 망가져야 됩니까? 잘 돼야 됩니까? 잘 돼야죠. 자식이 잘 되면 한번 다 2여 정도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면 노후가 보장됩니다. 연금 안 들어도 돼요. 연금 안 들어도 돼요. 최고의 연금은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 제가 오늘도 주일날 그 설교를 했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이때 함이 들어오죠. 근데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벌거벗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술 먹고 창피한지 모르게 하고 있네 하고 나서 얘기를 나눠요. 근데 샘하고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뒷걸음 쳐가지고 아빠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자, 함이 거짓말했습니까? 사실을 말했습니까? 사실을 말했어요. 근데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 뭐라 하면 함은 저주하고 셈하고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그래도 자식을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노아는 해버렸어. 자, 그러면 그 저주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응답 안 해야 돼. 지금 술 취하고 제정신이 아니냐고 얘기한 건데 그대로 함은 저주받고 셈하고 야벳은 축복으로 받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노아가 술 먹고 난리 쳤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혼냅니까? 안 냅니까? 노아를 혼냅니까? 안 냅니까? 혼내는 기록이 없어요. 뭐냐면요. 자식이 자기 인생이 풀리고 싶으면 그냥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다. 빨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아니라 누구 인생 풀리려고? 내 인생 풀리려고. 그래서요. 이 태도가 갖춰져야 언어 부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얘기하면서 이제 언어가 쭉 바뀌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듣는 건데요. 잘 들으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사자하고 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셔요, 있네요. 사자하고 소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자가 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고기를 이따만큼 잡아가지고 소한테 갖다 줬어요. 소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소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려줘야겠다고 해서 풀을 이따만큼 준비해가지고 사자한테 갖다 줬어요. 사자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야 돼요. 두 사람 다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둘 다 사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사랑을 안 받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자식은 뭐라 해요? 언제 엄마가 나 사랑했어? 아빠가 언제 나한테 관심 가졌어? 이렇게 따져요. 그럼 우리는 황당할 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풀 먹으려면 때 고기 사줘본 거예요, 지금. 원하는 거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고양이는 내가 볼 때는 배은망당한 동물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 걔는 끝까지 충성하는데 이 고양이는 이제 한번 틀어주고 나면 막 쥐도 잡아놓고 뱀도 잡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팔로 차고 이런 고양이 막 했는데 나중에 고양이를 연구한 분들의 데이터를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쥐, 뱀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걸 안 먹고 누구한테 갖다 줘요? 주인한테. 나 당신하고 화해하고 싶어요.
나 당신이랑 사이 좋아지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발로 잡으려. 얼마나 그 애가 충격받겠어요, 사실은. 그 나름대로 사랑을 한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려, 그래서 상대방의 애를 굉장히 귀담아서 들으셔야 돼요. 네, 여기 있는 남편분들 중에 나는 부인 말을 진짜 좀 내가 생각 잘 듣는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 잘 듣는다. 잘 듣고 있다. 굉장히 겸손한 분들만 계시네요. 네.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내의 말을 못 들었구나 라고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꿈 꾸는지를 몰라요. 꿈에서 깨어나고 나면 내가 꿈 꿨구나를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아내 말을 정말 안 들었구나 라고 자각하는 날이 생겨요. 그날부터 진짜 아내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엉터리로 듣고 있어요. 엉터리로. 근데 착각을 하는 것이죠. 듣고 있다고. 저희 둘째 아들이 게장 백반을 그렇게 싫어해요. 동국에 가면 9,000원만 주면 굉장히 잘 나오는 게장 백반집이 있거든요. 처음에 그 게장 백반집을 가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3그릇 먹고 옵니다. 반찬이 짭짤하면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가족은 거기 가서 먹어요. 저도 그거 좋아하고. 근데 둘째가 저는 안 가고 싶은데요. 막 가족이 모이는데 가야지 이렇게 했어요. 안 가고 싶은데요. 따라와. 했는데 어느 날 들렸어요. 얘가 진짜 게장 백반집에 가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가족이 가면서 너는 오늘 안 와도 돼. 웃더라고요, 녀석이. 그리고 이제 얘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31 이거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그 아들이요,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 저는 기업을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부했어요. 그 정도로 안 좋은 색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5살 때 슈퍼에 가가지고 500원 들고 갔는데 동전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아이스크림 통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갖고 올라가니까 이 사장님이 도둑놈이라고 막 때렸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아빠는 계속해서 먹지마, 몸에 안 좋아 이렇게 하니까 몰래 가서 먹고 와봅니다. 뭐가 맛있다 하고. 내가 이제 화해를 했죠. 얘가 정말 이거 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틈날 때마다 아이스크림 사줘 버려요. 얘가 기분 나쁘면 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빠가 아이스크림 먹고 가는데 데리고 다녀요. 그게 꼬나니까 딱 1년을 다니니까요. 아이스크림 별로 이제 안 먹더라고요. 걔가 이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들리는 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어보면 된다. 물어보면 된다. 특별히 그 남자분하고 여자분들하고 누가 잘 만들어졌습니까? 예? 여자가 잘 만들어졌어요. 왜 여자가 잘 만들어졌습니까? 신제품이니까. 여자분이 신제품이에요. 남자가 구형이고 여자가 신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철이 있어요, 없어요? 철이 없어요. 철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키워야 됩니다. 가트만 박사가 연구를 보면 부부가 딱 들어오는데 5분쯤 지나면요 이혼할 부부인지 잘 살 부부인지 안 돼요.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95% 적중률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이제 마트를 가가지고 시장을 봐요. 남편하고 같이 시장을 봐갖고 왔어요. 남편이 현관에 딱 물건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텔레비전 보러 갑니다. 딱 스위치 켜줘. 부인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아니 좀 갖다 주지 왜 저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단순해요. 남자들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냥 7살짜리 아들을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면 왜 이걸 안 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남편은 마트 갔다가 마트 가서 이 시장 본 곳을 현관문에 놓은 것만도 훌륭해. 그걸 훌륭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텔레비 보고 있을 때 여보 내가 힘든데 당신이 여기까지 갖다 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도 기뻐.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야. 근데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여기 현관에 있는 이 마트 가서 장 본 것을 여기 좀 싱크대까지 갖다 주면 안 될까? 그럼 갖다 줘요. 싱크대까지 갖다 주고 다시 가서 텔레비 봅니다. 그렇게 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야 당신이 싱크대에 갖다 주니까 너무 좋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밥을 먹어야 돼. 내가 이거 지금 정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냉장고에다 이게 좀 요즘은 너무 고맙겠어.
그럼 남편이 다시 와갖고 냉장고 요거 다시 가봅니다. 다시 가보래요? 그럼 뭐라 하게 돼요? 근데 고마운데 지금 내가 양파나 이거 썰어야 되니까 양파를 좀 썰어주면 정말 좋겠어. 그러면 양파가 썰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을 까는 데까지 16년 걸립니다. 16년. 마트 갔다 와가지고 이제 말 안 해도 마늘까지 까는 게 16년 걸려요.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누가 훈련을 안 시켰어요? 예? 엄마들이 훈련을 안 시켜요. 엄마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엄마들이 아들이 너무 귀하다고 훈련을 안 시켜가지고 누가 훈련시켜야 돼요? 내가 훈련시켜야 돼. 우리 시어머니가 엉터리로 키워버렸구나. 내가 이제 키워야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일을 시킵니다. 특별히 쓰레기 분리수거 무조건 해야 돼요. 쓰레기 분리수거. 그래서 우리 집에는 정해져 있어요.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딱 짜놨어 이렇게.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연습되어져야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습니다. 엄마가 다 하고 넌 공부만 해. 그럼 공부만 잘하는 멍청이 만든 거예요. 멍청이 만든 거예요. 봐보세요. 어디 MT를 갔는데 다 애들이 요즘 애들 앉아 있습니다. 공부만 애들이 앉아 있어요. 선배들이 막 고기 썰고 있고 다른 애들 앉아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리 아들만 가가지고 선배님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면 선배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드디어 오랜만에 쓸만한 놈이 들어왔구나. 그게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회생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분리 같은 거는 많이 해보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르신들 가운데서 사이를 딱 데리고 오면 자네 나랑 쓰레기 분리 좀 수거하러 가세요 하고 딱 가봐가지고 보면 알아요. 각이 나와. 원래 잘한 놈은 짜짜작 하지만 안 한 놈은 어때요? 어떻게 할지는 몰라. 그러면 누가 고생해요? 돌아가겠습니다. 내 딸이 고생한다. 내 딸이 고생한다. 내 딸이 고생해요. 그 다음에 요리도 시켜야 돼, 남자애들은. 요리를 꼭 시켜야 됩니다. 왜 시켜야 될까요? 이 남자들은 좀 단순해가지고 이 멀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시키죠. 야, 마트 가가지고 좀 요구르트 좀 사와라. 그러면 가는데, 근데 가면서 옆에 들고 쓰레기 봉투도 사와.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 하나만 시키지. 얘는 동시적으로 못해요, 남자애들은. 못해요. 그러나 훈련시키면 됩니다. 근데 멀티 기능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게 요리예요, 요리. 요리를 남자 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국 끓이고, 그 다음에 반찬 만들고, 이것 만들고, 밥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막 삼시세끼 보면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한 개 끝내야 한 개를 하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고 안 되겠구나. 국 끓이면서, 반찬도 만들면서, 밥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멀티 기능이 되면서 나중에 직장 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들으려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저께 저녁에 아내가 뭐 때문에 속이 상하니까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또 설명을 엄청 했어요. 남자분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지 맙시다. 네, 설명을 하지 맙시다. 설명을 하지 맙시다. 설명하지 마세요. 이건 뭐냐면 구제품이 신제품한테 뭐라 하는 거 똑같아요. 내다들은 다 알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고도. 그래서 내가 계속 설명을 하니까 이제 아내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오더니 다 하지 말고 다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더니 이렇게 와갖고는 진짜 미안해 라고 말해봐. 나는 뭣도 모르고 진짜 미안해. 그럼 뭐 또 하더니 앞으로 이렇게 말할게. 이렇게 또 시키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말할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남자들은 이게 안 돼. 이게 뭘 말을 할지는 몰라. 그러면 부인이 모른다고 열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따라하겠네.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요. 알아가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당신이 말해줘.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말을 해주면 아내가요. 마음이 풀립니다. 이미 내가 한 말이고 근데 그 말을 남편이 해주면 마음이 풀려버려요. 그리고 그 말을 해주는 남편은 굉장히 훌륭한 남편입니다. 보통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서요. 성경에서는 아내를 위해서 뭘 버리라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뭘 버려야 돼요? 목숨을 바쳐하고 사랑해야 돼요. 굉장히 저기 젊은 집사님이 눈여겨보시네. 좋습니다. 목숨을 버려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겠는데 남편들만 따라하기 바랍니다. 목숨 버리지 말고, 네, 목숨 버리지 말고 자존심이나 버립시다. 자존심만 버려도 목숨까지 안 버려도 돼. 자존심만 버리 자존심만. 그렇게 하면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남자들은 제가 살아보니까 남자들은 그 세상 말로 가오로 삽니다. 가오.
폼 잡는 걸로 살아요. 폼 잡는 걸로. 이 폼이 너무 중요해요, 남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편은 밖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겠어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그러니까 남편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거 봐 필요 없어. 뭐라고요? 당신이 최고야.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 했어요. 그 아이들 훈육할 때 싸움을 많이 하는데 아빠가 막 뭔 훈육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끼어듭니까? 예? 엄마 딱 끼어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지금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말해요. 얘기를 딱 하거든요. 이때 남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게임 끝이야, 게임 끝. 그런데 내가 아는 김철수 장로님이 아이들을 너무 잘 키웠는데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훈육할 때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 내가 완전 잘못된 훈육을 하고 있어도 당신은 끼어들지 말아라. 당신이 말할 때 나는 끼어들지 않겠다. 왜냐하면 옳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당신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둘이 훈육하는 언어나 방식이 달라지는 게 아이한테 더 큰 상처를 준다. 잘못하고 난 다음 나중에 아빠가 이거 좀 잘못한 것 같다 하면 권유가 맞무너지지만 엄마가 나서갖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이제 혼돈에 빠져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훌륭하셔. 이현주 박수 한번 하게요.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인정을 하셔요. 너무 훌륭하셔요. 야,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가갖고 뭘 하게 돼요? 내가 그때 끼어들어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당연히 최고인데.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해주면 점점 남편들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존중하는 것, 말 듣고 하는 것 이것을 계속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가면 꼭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무슨 숙제를 내주냐면 이제 좋아져야 되니까요. 이게 부부간에 오신 분들은 남편의 좋은 점 100가지. 그다음에 남편들은 아내의 좋은 점 100가지. 좀 여력이 있으면 자녀들의 좋은 점 100가지. 몇 가지를 찾아야 돼요? 100가지요, 100가지. 100가지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야, 없어요. 바로 나옵니다. 없어요. 야,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00가지를 찾을 수 없다는 분들. 피카소의 그림이 뭐 이렇게 아파트에다 그려놔도 뭐 5억이라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좋은 점이 100가지 찾아질까요? 안 찾아질까요? 예? 찾아질까요? 안 찾아질까요? 피카소 작품이 찾아지겠죠. 우리는 누구 작품입니까?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근데 100가지를 못 찾아. 그럼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지금. 당연히 왜 이렇게 엉터리를 만들어? 이해가 똑같아요. 그냥 찾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 나한테 상처를 주었고 찾을 게 없습니다. 제발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다 보면 찾아져요. 찾아지고 냉장고에다 붙여놔. 날마다 이제 뭐냐면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다 뭐 계속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아까 얘기했죠. 축복을 하면 뭐가 와요? 축복이 옵니다. 저주를 하면 저주가 옵니다. 자녀가 공부를 엄청 못해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는 이제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막둥이가 공부를 진짜 뒤에서 놀았거든요. 내가 입만 열면 나는 바보에 난 멍청이 형들에 비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얘기할 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아들아 너는 대학 들어가면서 두각을 나타낼래야. 기대가 되는 너는 대학 스타일이야. 난 대학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했더니 걔가 믿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 들어가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또 한 목사님은 부모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해갖고 걔가 공부 꼴등인데 뭐라 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창조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너를 개입하게 될 것이다. 너는 책을 보면 사진 찍듯이 애우게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계속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완전 잘해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말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할 때마다 우리 남편이 언제쯤 정신 차릴까? 이러면 언제 정신 차려요? 죽을 때까지 못 차려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보세요. 어둡고 컴컴한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어요. 어둡고 컴컴하다 이 말을 안 했어요. 뭐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못 해줘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너무 잘해준다. 찾아보면 있어요.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기 얼마나 좋아요. 돌아가신 순간부터 막 울고 난리예요. 부인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있어야 될 부분을 넣고 계속 선포를 하다 보면 되어집니다. 자식이 효도를 안 하면 뭐라 하게 돼요? 자식 효도를 안 하면 뭘 하게 됩니까? 그래도 효도하는 거 있어요. 네가 몸 건강하게 있는 것만 또 엄마는 감사해. 넌 너가 있는 것만 좋아. 이렇게 말을 하면요. 사람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사람은 칭찬에 지지해지면 오게 돼 있습니다.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정읍중앙교회 다음에 올 기회가 있으면 제가 25초 봤는데 또 한 번 시킬 겁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가야 되겠어요? 2분. 야, 역시 차장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야, 그냥 2분 하는 순간 정읍중앙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 대봅니다. 부흥. 할렐루야. 부흥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냥 아까 방금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축복하는 말을 딱 하겠는데 축복하는 말을 안 할 때하고 축복하는 말을 했을 때하고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연습하셔가지고 내가 축복한 대로 내 인생이 바뀌어가는 그런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듣고 잘 말하는 거 얘기했는데 상대방 얘기를 잘 듣고 그 말 했어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끊임없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인생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정읍중앙교회가 축복의 말을 통해서 정읍의 진짜 중앙이 되고 중심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축복받는 말씀으로 계속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7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안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기한은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사과 사랑을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임중목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앞에 강구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이어전대 헌심회를 마치겠습니다. 2월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아멘. 오늘 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렸는데 회장회는 손연자 권사님께서 섬기고 계시고요. 부회장으로는 김혜자 권사님, 그리고 서기에는 김서은 권사님 섬기고 계십니다. 자세한 거는 요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6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선하신 역사들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서는 참회 수요일로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어지겠는데요. 나가시다 보면은 사순절 묵상 표가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원하고요. 설 명절 예배 모범이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명절을 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절기로서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유경남 집사님께서 유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입원해 계시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어제 저녁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소천하셨는데 오늘 3시 반쯤에 가면 될까요? 3시 반쯤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 장례식장입니다. 3시 30분에 출발하겠는데 그 한말림 권사님 부군 되시는 유경남 집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셔서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영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1시간 가지고 40분 가지고 모자라는 시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후에 더 이렇게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한 달, 2달, 3달, 16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들어야지 조금씩 말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후에 5시까지 또 교사대학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치부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진행은 유치부실에서 진행을 할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치부실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도전받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